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은 겸손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어떤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다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참된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여호와께서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정말로 회개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악한 백성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략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기를 원했지 회개를 전파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큰 물고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3일 동안 회개하게 하신 후에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때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그 뜻대로 안 됐을 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정말로 원하지 않는 병이 걸렸는데 이것을 치유하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들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더 막으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저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도 고백하고도 싶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정말로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주님이 일본에 가서 선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그 환경과 상황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일본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일제 침략도 있었고 6.25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이용하는 듯한 그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고백 속에 일본 사람들은 한 침례를 5분 정도 주고 싶다 이렇게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마을에 한 현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다 그래요. 아주 좋은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말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이 집에 재앙이 임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현자는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이 말이 아주 그냥 튼튼한 암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정말 이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현자가 그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그 집의 아들이 이 암말을 타다가 잘못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발이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뚝거리는 결국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정말 이 집에 재앙이 임했다고, 저 말은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현자는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또래 모든 친구들이 다 전쟁에 군사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죽고 극히 소수만이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살아서 돌아온 아들 친구들도 정말로 그 많은 어려움과 후유증으로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이 집에 이것이 아들이 다친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이 화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복이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그것은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놔두는 거잖아요. 불을 켜놓고 어디 숨겨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이미 빛으로 우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교회가 잘못한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정말로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주님은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공의로우면서도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로 정부 시책에 또 잘 따르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방역 시책을 잘 따르면서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게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정부 시책이 무엇인지 그것에 순종하며 살기를 또 원하신다는 말하고도 싶습니다. 우리 안에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지키고 열심히 살면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바르게 또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나서 이후 아수르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전쟁에서 반항하는 민족은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백성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반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하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과거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진멸하지 않고 결국 이들을 이주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을 입어 이주되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큰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